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멘. 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삼저주가 무너지지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삼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는 죄와 저주이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 삼저주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주셨지요. 해방시켜야 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삼직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는 가진 것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체질이 돼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각인뿌리 체질 될 수 있는 말씀을 잘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강론하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붙여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영적 대물림에서 먼저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당연한 문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그 태초를 말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의 그 시작할 때 먼저 사단이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또 6장
네피림 문제, 11장 바벨탑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3장 무속 문화, 그리고 16장의 점술 문화, 19장의 우상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연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이런 대물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오래된 문제들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또한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죠. 개인의 멸망 문제, 이런 것들이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문제. 필연적인 문제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왕들의 가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할 때 오는 그런 문제, 이 당연한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계속 떠나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 찾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가문을 망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역대하 18장이죠. 그리고 아들인 여호람에게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줬죠. 아달랴와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해서 역대하 21장이에요. 21장에 이 여호람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면서 자기 형들을 죽이고, 이 사람이 여호람이 맞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자기 마누라 이 아달랴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신전에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점점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창자가 다 썩게 만들고 아끼는 자 없이 죽어버리면서 다윗 왕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볼 이 아하시아 왕은 특히나 결국은 이 3, 4대까지 망하는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아하시아 왕의 이 사단의 전략에 결국 녹아나는 거죠.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우리 역대하 오늘 본문의 22장의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볼 때 다윗의 길로, 그러니까 친편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외편을 따르죠. 외가 쪽으로 감으로 해서 친가 쪽을 따르지 않고 이 외가를 따름으로 해서 그의 조상의 하나님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아합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이 아하시아의 이름이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붙잡았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1년밖에 왕위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지금 계속 왕들의 행적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확고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이 절대적인 문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단, 지옥 배경,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또 간단하고 심플하잖아요. 두 개를 줬으면 우리가 헷갈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이름으로 이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을 오늘 아하시아 왕은 언약을 안 붙잡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를 붙잡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지냈지요? 우리 5월 5일에 어린이날 지냈습니다. 신명기 6장 또 4절에서 9절 말씀에처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각인하고 또 기도로 뿌리내리고 전도가 체질되는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두 번째로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학생 때 많이 좀 이렇게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런 반항심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오는 감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8절과 39절에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배우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어르신 우리 선생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시면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인사도 잘하는 축하해 주는 그런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또 크면 부모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기도하고 그것이 체질되고 뿌리내리고 할 때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 동일하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죠. 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정과 가문에 친척 자매, 친척 형제들을 놓고 또 현장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 예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배 속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예배를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보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요즘에 청소년 신학원이 있죠. 우리는 청소년 신학원이 있는데 다른 때는 정말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훈련을 받아야 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또 훈련 포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훈련에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안 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들의 행적들도 봐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조금 잘 되고 하니까 기도 안 하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영안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 훈련 속에 나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밋타임 아침 서밋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이 훈련과 서밋타임 또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야지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언약 잡고 또 예배 승리하면서 훈련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문제 앞에 오직 해답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상에서 떠나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고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의 제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